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깃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찾고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과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본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게 되냐면은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사람은 다 그 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힘씀과 또 어떠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과 또한 기도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 있고, 그런 삶 속에서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올바른 삶, 모두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좀 더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만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 또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나를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울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도와서 그 사역 가운데 굉장하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마 인사를 할 때도 마가와 함께 인사하고 데마와 함께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데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 또한 바울을 따라서 하는 그 일들, 한 사역들을 기뻐했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이제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이제는 탈락되어 버려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그런 삶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자기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됐다. 우리가 파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침몰됐을 때 어디 부딪혀서 부서져서 이 배가 침몰됐을 때 파선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에서 이제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믿음에서 탈락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자기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 스스로도 이 믿음에서 탈락될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바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바울의 삶은 여러분들 능력의 삶을 살아갔고 또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나의 몸과 나의 육신은 항상 죄된 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래서 난 매일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자기 자신 스스로조차도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그렇게 두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삶,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로 힘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에 어떠한 대상을 얘기를 하냐면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이곳에 청년들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그런 때이죠.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힘과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부을 수 있고 그 힘과 열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또 힘과 열정이 넘쳐나는 그때에 또한 어떠한 일을 일어나기가 쉽냐면은 쉽게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그런 간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한 뭐 밤을 새도 여러분들 잘 지치지 않잖아요, 청년들.
그런가요? 저만 안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청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에너지와 이 열정, 그 힘을 정말로 좋은 데 사용하면은 굉장히 자기 인생의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그 청년의 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허무와 이 절망만이 그 사람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힘과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으며 또한 복된 인생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청년의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또한 그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은 이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라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삶의 방향과 그 삶의 태도, 삶의 그 양식을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올바른 삶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때 정말로 많은 것이 자유롭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청년 모든 것,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어떻게 하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방금 읽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그 새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잘 섬기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들, 또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말씀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에는 여러분들 능력과 그 생명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 영혼을 살리고 육신까지도 더욱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갑자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그 힘을 얻고 또한 그 힘을 얻음으로써 다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즐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귀하게 그 말씀을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를 굉장히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굉장하게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119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되 그 사람이 정말로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다시 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에는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내일도 찾고 내 평생에 온 힘을 다 쏟아내어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찾을 수 있냐면은 시편 119편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불의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불의한 행동들이 자신 스스로에게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갔을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행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행한다, 다시 하나님의 그 길, 그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양심의 가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의 가책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며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내가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서 정말로 연약해지고 많은 죄를 범죄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문을 닫고 안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들겨봐라 내가 문을 열어주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긴 하지만 이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들 굉장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원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나님을 찾다가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또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하다가 그냥 계속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면서 여기 마귀 사단에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실한 그 마음이요, 또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씩 기도할 때, 저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손을 들고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간절한 그 마음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진실한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이 기도를 이기고 승리하고 싶은데 지금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주여 삼창을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할 때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삶에서 영적으로 좀 우리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들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신학교는 여러분들 보통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부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분이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하게 그 말씀, 그 텍스트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실망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우리들 사이에서 얘기하기를 오늘도 강의 시간에 부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성경을 가리키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리키는데, 가리키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이 있고 믿음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도 그분 수업만 들어가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뻥 뚫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물론 그 과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성적은 좋게 맞지는 못했지만 그 과목에 들어가면은 왠지 내 자신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간증도 많이 하세요. 예배 그 수업 시간에.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그런 교수님들처럼 이성적으로만 굉장하게 이렇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확한 그 이야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기 아내분이 이렇게 어떠한 병에 걸려 있어서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몸이 뜨거워진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여름이었는데 그 순수한 마음속에 나는 불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나는 활활 타올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녁에 교회를 가는데 한여름에 파카를 입고 교회를 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더니 파카를 입으면은 그래도 덥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몸이 뜨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파카를 입고 이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여기 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잘 안 되는데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때 소위 말해서 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그분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런 복음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는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찾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넣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300년 동안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삶이 그 어떠한 유혹과 그런 어떠한 그런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3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에녹의 상황이, 삶의 그 상황과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든 영적인 환경과 그 상황이 바로 에녹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이 시대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예언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 또한 죄된 삶, 그 육신의 종욕에 갇혀 있는 그런 삶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 에녹에게 핍박을 주면서 에녹을 못 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하게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에녹이 살고 있었는데, 그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믿음에서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그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에녹은 전심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그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얼마나 고되고 많이 힘듭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2교대 근무를 해봤거든요. 낮에 이렇게 12시간씩 일하는 거, 낮에 12시간, 저녁에도 12시간 일을 하는 것을 해봤는데, 저녁에 일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그거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은 대학교 그 과제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과제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건데, 밤새도록 과제를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안쓰럽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이 고되고 힘들며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육신이 약해져서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지를 여러분들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살찌게 하며 영혼에게 능력을 줘서 이 영혼이 살아가는 그 힘을 얻지만 이 육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물만 마셨는데 그 배가 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어서, 그때는 그 기도원에 가면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또 금식하러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신앙 양심상 조금 굉장히 좀 양심의 가책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4번씩 꼬박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예배가 한 번 더 있어서 5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는데, 하루 이틀 3일은 여러분들 하면서 예배 잘 드려지면서 찬양할 때도 뭐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제 3일째, 4일째, 5일째 되다 보니까 이게 박수 칠 힘도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숙소에 돌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6일째 되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갈까 말까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자 해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힘이 없던 이 육신이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이구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영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제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들어갈 때 또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영혼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 육신도 다시 힘을 주시고, 또한 병든 것은 또한 치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듣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적이 우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시간과 또한 자기의 쉼을 갖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며, 이 예배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데, 바로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하게 가볍게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갔는데 똑같더라, 뭐 별거 없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날 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 제가 좀 쉬고 주일날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전심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내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힘을 얻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쉼을 잘 쉬고 잠을 잘 자고 잘 잤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가 삐뚤어지게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잠을 자더라도 이 육신이 피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에는 우리들의 이 육신들도 다시 그런 피곤했던 육신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의 그 종교 생활로 우리가 전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 종교 생활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를 선택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오늘 천주교에서는 맛있는 초코파이를 주더라, 불교에서는 피자를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군대에 있으면 굉장히 왠지 모르게 단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뭐를 줬다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줬는데 어디서 불교 같은 데는 떡이랑 세트를 줬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마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니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 생활,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예배를 찾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종교 생활이 아닌 이 신앙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나가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승리하며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심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범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는 자,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 안에서 살아있는 그 사람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협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담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충만했을 때 집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에도 돈 쓰는 거를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면 11조도 굉장히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10원 단위 하나까지 철저하게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니도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하나님 것을 지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손해 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그 말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자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시편 119편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제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